9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의 서신서를 구분할 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일반 서신이라고 하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교리 서신이라고 하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가리켜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일반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교리 서신인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제가 설교를 했고, 오늘부터는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썼다라고 하는 골로새서의 말씀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해 주셨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대를 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누가 썼으며 누구에게 썼느냐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 이미 나와 있고 또 누구에게 썼느냐 할 때 골로새서 1장 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골로새서를 썼으며 언제 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디에서 썼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서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옥중서신은 네 권의 서신이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옥중에서 이 골로새서를 썼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을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10절과 11절의 말씀에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갇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써서 골로새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런 말씀도 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은 두기고와 또 그 일행들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를 썼던 장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할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곳은 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옥중서신 다른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다른 서신들도 로마에서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택 연금 상태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28장 30절의 말씀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라고 하는 이 이태라는 표현이 2년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표현이 다른 데서 말하는 갇혔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2년 동안 셋집에 머물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표현보다는 가택연금 상태라고 합니다. 가택연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바울이 그 집에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러 들어갈 수는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가택연금 상태.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가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가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을 끝날 때까지는 어디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때 바울이 셋집을 얻어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여기에서 말하는 2년의 기간이었고, 그래서 병사들이 이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택연금, 가다놓은 상태. 그런데 이제 다른 이 옥중서신에서의 표현은 갇힌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가택연금 상태였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집안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는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이 그 집 밖으로는 나갈 수는 없었다. 그럼 언제 썼느냐? 그럼 그 당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상태가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하는 거죠. 그때는 AD 60년에서 62년경이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AD 62년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는 신약성경을 맨 처음에 썼다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또 곧바로 썼다는 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이후에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골로새서를 왜 썼느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왜 썼느냐?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배경이 뭐냐 이거죠.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는 에바브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는 또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에바브라가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이 맨 처음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에바브라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이 로마에 갇힌 상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런 표현이 빌레몬서 1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지금 같이 갇혀 있다 이거예요. 바울과 같이 갇혀 있는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 에바브라. 그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자기 교회의 이야기를 지금 해드린 거죠. 그 얘기가 뭐였느냐? 지금 자기 교회의 실상을 얘기하는데, 골로새 교회의 실상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에 혼합주의적인 이단들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이 골로새 교회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들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이 가장 먼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두기고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죠. 물론 골로새 교회에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도, 에베소도 바로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도 같이 가지고 가서 먼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한 작은 도시로서 그 주변에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와 같은 이런 작은 도시들이 있는 곳이 골로새 지역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골로새에는 영지주의를 비롯하여 온갖 철학과 이단들이 만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강주 이 지역에도 주변에 여러 그 이단들이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이런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이런 골로새 지역에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첫 목회를
하게 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너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에 대한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잘 듣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인사격해서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이 에바브라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가지고 또 전도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래서 우리 더 좋은 교회도 이런 바람직한 전도의 시스템으로 계속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 현장에서 먼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할 때에 에바브라가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바울과 함께 갇힌 상황에 있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지금 갇힌 상황이 되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얘기를 바울에게 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가장 먼저 편지를 쓰게 된단 말이죠. 바울의 이런 편지의 한마디는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 큰 능력이 또 나오거든요. 자, 그게 뭐였느냐? 아까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바울이 들은 얘기가 있다겠죠. 골로새 교회는 혼합주의적인 이단들로부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이 혼합주의적인 이단으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저 혼합주의적인 이단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낸 것이 이 골로새서이다 하는 말씀. 제가 발음이 어떻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골로새서가 발음이 잘 연결. 골로새서라고 하는데, 그래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골로새서를 왜 썼다고요? 한마디로 저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집투에 들어와 있는데, 그 이단, 혼합주의적인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편지가 이 골로새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간단하죠? 이단들로부터 이 성도들을 보호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이단들로부터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로부터 이 성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다. 물론 저 4장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문안 인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1장, 2장, 3장의 말씀이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단으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쓴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이 골로새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저 혼합주의적인 이단들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쓴 책이 이 골로새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저 혼합주의적인 이단들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말씀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보호하며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적어 보냈느냐? 첫 번째로 뭐니 해도 복음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적어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떤 지대, 어떤 지역, 땅을 가리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터 위에는 어떤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들은 건 뭐예요? 복음을 들은 거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에서 그리하리라 했는데, 이 그리하리라는 이 골로새 1장 23절 이전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 이 그리하리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복음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아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저 혼합주의적인 이단이 침투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신앙이 부쩍부쩍 열매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잘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멋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알고 있었다.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말씀을 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돼. 기쁨으로 그것을 오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준 성도의 기업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은 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기쁨으로 잘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곧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에게 약속한 그 성도의 기업인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저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이 계속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해 주셨다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 말을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 구약에서부터 여러 선자를 통하여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죠. 특히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게 되고 빛으로 광명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들이 이제 옮기게 되었다. 아멘. 그러면서 결론은 복음의 소망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다라고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 두 번째,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계속해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했잖아요. 저 혼합주의적 이전 저 이단들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말한다면은 기독론을 아주 강조하죠. 그리스도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만 아주 강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 혼합주의적인 이단들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저 혼합주의적인 이단들로부터 아무리 그들이 여기 골로새 2장 8절 말씀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아무리 그들이 그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워가고 막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있으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굳게 서 있으면은 저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이 그 어떤 철학과 그 어떤 속임수로 미혹하고 흔들리고 별짓을 다 해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거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이단 사이비적인 그런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도 골로새 그 교회 지역처럼 온갖 혼합주의적인 저 이단들이 만연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굳게 믿음으로 서 있으면 아멘. 성도에게 약속해 주신 저 기업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핵심 메시지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믿고 또 알아왔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요 위에 계신다. 이 아래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위의 것을 쫓아가라. 계속해서 핵심 메시지 네 번째, 골로새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3장에서부터는 생활편을 얘기해 주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아멘. 그 가운데 특별히 이런 표현이 있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서로가 온전하게 만들어준 하나의 띠와 같은 것이다. 아멘. 띠는 뭐예요? 서로 맺어주는, 연결해주는 줄이 있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사는 그런 삶은 서로 온전하게 매는 그런 띠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저 혼합주의적인 이단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서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함과 동시에 이의 것을 바라보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면서 사는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핵심 메시지 5번째는 무난 인사를 하면서 이 편지를 서로 돌려보면서 읽으라고 말씀해요. 골로새서 4장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봐라. 이것보다 해람서신이라고 그렇게 되었어요. 이 옥중서신은 서로 돌려가면서 읽으라요. 그러면 다음 주에 설교할 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빌리본서나 이런 편지도 뭐예요? 이 골로새서와 같이 서로 돌아가면서 읽으라는 거죠. 왜? 그 주제가 다르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골로새서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저 혼합주의적인 이단들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가라. 아멘. 이 말씀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생활편에서 서로 용서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 혼합주의적인 이단들로부터 이 성도들이 많이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간에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살면은 저 혼합주의적 이단들로부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지키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속에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철학과 거짓된 속임수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